참된 진리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이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느끼느냐?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고난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10번을 달리고 100번을 달려도, 예수님이 고난을 아무리 크고 아픈 고난을 당하셨더라도,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주님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은 당신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한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들의 속죄함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이루신 구원이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사망과 죄 가운데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지식적이고 감성적으로 복음을 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복음을 받으셔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십자가신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시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는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도말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죄가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이 능력들을 가지시고 고난 이유와 부활 이유를 힘있게 사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근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속죄물이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 11절에 대제사장이라는 본문에 여러분 좀 줄을 그어 보십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속죄를 이루사. 속죄.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지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로 오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주님이 또한 대제사장이어야 할까? 대제사장은 사람이고 속죄 제물은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을 초월한 이 이중성의 신비로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신, 죽음이고 부활이신 이 두 가지 신비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완전한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어야 할까? 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되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분은 대제사장과 같이 죄 없으신 분이시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은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있는 자가 가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대제사장이 흠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만일에 그가 흠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그가 가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오직 바라고 기대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올해도 흠없는 분이 되어서 우리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흠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지만 그 죽임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라, 흠없는 대제사장이라. 그의 흠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속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고난받은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분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의 여러분 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6절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물과 피에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 두 본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다시 반복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정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를 쏟으셨더라. 그 본문을 우리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이 물과 피는 우리를 향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성경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은 참으로 귀하나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죽음이 아니라 번제로 드린 산제사였다는 얘기죠. 그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이
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육체의 곤고를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천국 소망이 사망을 넉넉하게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와 물로 쏟으신 것도 믿지만 그분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가 나의 구원자신데 그 구원은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돕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 같게 되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흠 없인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흠 없는 분이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비밀이 풀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로 탄생하신 비밀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흠없는 속죄 제물로 보내시기 위하여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사 흠없는 독생자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시길 축복하고, 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 주님만이 나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이 10번, 100번, 1000번을 십자가 달려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수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흠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흠 없인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허물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역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상반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내 줌이 되고, 여기에 좀 줄을 것입니다. 내 줌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은 빼앗긴 죽음이 아닙니다.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바 되었습니다. 내주신 바 되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내주신 바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스스로 자신을 내주신 분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는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바 되신 것이다. 주님의 이중성, 주님은 속죄제물이고 대제사장이시며 주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또한 죽음이고 부활이 되신다. 왜 주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시승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흠이 없어야만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도 다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많은 백성들이 성전 뜰에 모여서 올해 대제사장이 드디어 우리들의 대속함을 위하여 성소를 지나 시승소로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법궤 네 기퉁에 피를 바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와야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깊은 긴장으로 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면 다시 나와야만이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대제사장의 허물이 드러나거나 죄가 발각되어지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시승소에 들어가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가 다시 나와야만이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텐데, 그분이 다시 나와야 될 텐데, 우리의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속죄제물인 것을 확정하여 주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가 흠없는 범죄물인 것을 확정하시는 것이고, 그가 흠이 없는 대제사장인 것이 확정된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그의 고난이 흠없는 속죄제물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죄함도 완전하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물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고난받으신 주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 같게 되어졌고, 그분의 속죄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천국 백성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